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신자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해야 하는데,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엇에 가까웠을까요? 외식하는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기도를 자기 과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고급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기도에 대해서 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과시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통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가장 진솔하게 마음을 아뢰고 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고 또 치료받고 또 개인적인 위로도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은밀한 중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와 교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가 좋지 않을 때에는 관계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우리의 필요도 요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돈을 좀 빌리려고 할 때에 교제가 안 좋으면 빌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성공적이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어져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불의, 수근수근 거리는 것,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여러 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죄도 있을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범하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은밀히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유지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야 할지를 아시겠지요.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야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도 앓을 수가 있고 우리의 아픔도 앓을 수가 있고 우리의 고충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기도 시간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아픔도 아뢰고 때로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시간을 많이 갖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부근한 성령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 시간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필요만 구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게 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니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남들에게 풍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랍니까?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게 되면 바른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은 상실한 채 모양만 신자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기도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교만한 기도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고집이 센 기도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랑이 늘 메말라 있는 기도자, 사랑하는 사랑만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데 겸손하지 않는 기도자, 이들의 기도는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합니다. 물론 받는 응답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반 은총은 다 누리게 하시겠지만은 그 중에 많은 기도의 응답은 No. 기도에도 세 가지 응답이 되죠. Yes, 내가 바로 들으시게 즉시 응답해 주는 거. Wait, 좀 기다려. 그 다음에 No, 안 돼.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려 아니면은 No.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는 과정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의 때를 쓴다고 용돈 주세요 한다고 여러분이 용돈을 주시겠습니까?
버릇 고치기 위해서 안 주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 어느 부모가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서 기쁨으로 용돈을 주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의 필요를 알고서 말하지 않아도 용돈을 챙겨주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제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좋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챙겨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의 기도 생활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평상시에 교제가 좋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받는 기도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지를 늘 체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평상시에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혹 단절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교만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하고 있지 않는가? 선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없는가?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말을 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또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거의 83% 이상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부정적이지 않는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죄를 체크해 나가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되게 회개해 나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이 은혜로워집니다. 그럴 때 기도의 시간이 즐거워질까요? 힘들어질까요? 즐거워지죠. 그런 기도 다 하고 나면은 얼굴이 맑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얼굴에 은혜의 살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의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의 피로를 다 지워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나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의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기쁨을 기도하는 그 자신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스러운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인격적인 성숙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 생활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필요를 다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더 깊은 경지의 기도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끝까지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데 그 이름 그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의 10계명의 제3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입니까?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사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시기와 질투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미움과 교만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과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의 그 삶이 하나님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바로 우리의 삶과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느냐,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이고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신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라면은 그들의 매 순간순간의 그 관심은 바로 거룩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도 거룩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입술이 거룩하고 나의 마음이 거룩하고 나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성도가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신자들은 기도할 때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은혜와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신자들의 기도는 다는 아니지만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느껴지는 자신의 그 피로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원리를 잘 모르고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의 필요에 대한 그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다 응답해 주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적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 많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것을 응답받게 되게 되면은 인간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도가 얼마나 센지 과시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남들과 다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면은 얼마나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가 사랑에 풍성할까요?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렇게 풍겨내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낮아져 다른 영혼들을 돌보며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영혼들에게 오히려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다른 영혼들을 더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 많이 받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은혜의 살이 붙겠습니까? 오히려 자만과 교만과 욕심이 더덕더덕 붙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하고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착한 성도들도 상처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동의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해지기가 쉽겠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가 쉽겠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겠죠.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화평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는 모일 때마다 즐겁게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웃음이 있게 되고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은밀하게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우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선택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왕이지 않습니까?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왕이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행적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할 때 그는 자신의 판단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심은 사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걸면서 무엇을 노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와의 눈이 밝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갔습니다. 오직 마귀의 관심은 하와 자신의 만족과 하와 자신의 명예, 하와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와를 유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이 마귀의 유혹을 보면서 하와에게는 너무나 솔깃했습니다. 그 제안은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좋았어요. 자신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하고도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만족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한 나무 열매를 척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할까에 대한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명령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사로잡혀 갔던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주는 듯한 마귀의 그 말의 유혹에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류에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 바로 이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희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다행스럽게도 믿음으로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했다면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하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모세는 이때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죠. 그러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로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되죠. 민수기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자신들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통곡했다 하고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민수기 14장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3절에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그 땅에 거인들이 많아서 자기들 생각에 마치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99.9%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소와 갈렙 빼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말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단 두 사람, 요소와 갈렙. 이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거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 두 사람. 여러분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이 사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었다니, 이게 믿음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리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요소와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떤 뜻이든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 뜻을 따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인자는 물이 두 것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참 복덩어리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다른 사람들로 또 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둔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둘은 그 마음과 좋지 않을 것 같은 환경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떠돌이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 삶이 비전적인 삶이다. 그 삶이 미래가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면은 애굽의 노예 말고 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말 안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들었길 잘했죠.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치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앞이 캄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배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결정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 움직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죽음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면 그 뜻을 쫓겠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간증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도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공적인 기도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향해가는 나그네 인생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주님 만날 날도 그만큼 빨리 옵니다. 그 주님 만날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것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